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21살 된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남자 청년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 청년은 이 여자 청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쏟으면서 서로 교제를 했는데요. 우리 20대 남자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이 온 거죠. 뭡니까? 군대 입대라고 하는 것이 온 거예요. 군대를 입대하면서 서로 약속합니다. 내가 뭐 할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 내게 편지도 써주고 또 한 번씩 면회도 와주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 남자 청년이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연락도 잘 오지 않고 또 면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수소문을 해보는 거죠. 마음이 자꾸 이제 조바심이 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그 남자친구는 구급 공무원인 사람이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좀 있으면 뭐 하겠다. 이 여자친구 빼앗기겠다. 여자 청년이 이제 곧 어쩌면 시집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남자 청년이 이를 악물고 7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휴가를 갔다가 들어오면서요, 7급 공무원에 관련된 서적을 다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주변의 동료들이 다 격려합니다. 너 할 수 있다고. 이 청년이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쉬는 시간이든 틈나는 시간마다 그 책을 펼쳐서 막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운동을 할 때든 뭐 잠시 잘 때든 이렇게 늘 공부하던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족구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의 동료들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무심코 잠시 잠자는 숙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책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책을 딱 펴봤더니 제일 앞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하여 반드시 내가 뭐 할 것이다.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책을 막 보니까 열심히 한 흔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흔적이 끊겼어. 근데 무심코 이렇게 딱 보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의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결심대로 잘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많은 결심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계획과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고 실패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패가 한 번의 실패가 아닌 거듭된 실패가 되어질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한 해 또 시작하면서 신앙적으로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 비전에 따른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올 한 해 신앙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공예배에 뭐 할 것이다. 다 성공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것이다. 읽을 것이다. 기도의 시간을 구별할 것이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도 내가 열심히 할 것이다 해서 이곳저곳에 헌신도 결정했을 것이고 또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대로 그리스도의 비전이 내 꿈되게 해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하고 여러분 전도의 사람들도 여러분 안에 다 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한 것이 얼마나 진행되어지고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처음 결심했던 것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성도는 극히 소수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 번씩 이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은요 계속 발견되는 게 있어요. 참 성도들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것을 매년 결심하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결심 안 합니까?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죠? 예? 기준이죠. 기준, 캐논. 성경은 원어에 캐논이라 그랬잖아요. 캐논이란 뜻이 뭡니까? 기준이랍니다. 기준. 캐논은 카메라인데요. 그 캐논이 카메라가 아니고 오렌지 주스는 델몬트입니까? 맞아요. 이 캐논이라고 카메라라고 하는 이 카메라의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이 캐논이라는 원래 뜻은 기준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의 원뜻이 캐논이고요. 이 말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삼아야 될 것, 기준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기준이 성경일진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무엇의 기준 삼아 살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경험해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졌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과 지식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죠? 기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뭐 하는 거죠? 정면으로 세상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도전이야말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늘 보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매년 읽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작년도에 어디 읽었습니까? 물어보면요 창세기 읽었대요. 그러면 계시록까지 읽어야 되는데 가다가 어디쯤에서 멈추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법 나오기 시작하고 제사 나오기 시작하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덮어놓고 또 어디 가요? 마태복음 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를 읽어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랬으면 그 다음에 사사기 읽으면 좋잖아.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죠? 내가 올해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또 창세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된 분들이 이 사복음서하고 모세오경은 잘 아는데 그 뒤에는 너무 몰라. 하바국은 어디 있어요? 뭐요? 식당 이름이라고. 여러분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한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사로 또 여러 가지 헌신의 자리에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안내로 이런 봉사들을 하는 것에서도 처음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을 품어요? 내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리라. 그런데 공과 공부도 처음에 공과 준비 어떻게 합니까? 교사 처음 하는 분들은요 공과 준비 제일 서툰데 제일 열심히 합니다. 저도 처음 전도사를 나가기 전에 24살 때 제가 다니던 부산의 대송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곧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설교를 시킨 거예요. 저한테 설교를 시켰는데요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 설교는 무려 15분이나 되는 분량입니다. 15분의 설교를요 준비하는데 정말 정성을 쏟았어요. 근데 이 단위의 떡 24살짜리 이제 신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입학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시킨 거예요. 설교를. 오후 예배 설교를 섰는데 분명 집에서 준비할 때는 27분이 걸렸는데 올라서서 설교를 끝냈는데 15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읽었는지 앞에 볼 새도 없고 막 줄줄줄 읽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되어진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설교가 24살짜리 이 전도사도 아닌 청년이 준비한 그 설교가 폴짜다리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들 그 설교가 완성도가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한참 읽다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요, 군데군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여러분, 오래된 교사가 순식간에 30분도 안 걸린 공가를 준비한 유창한 말보다 어찌 보면 서툴지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어느 순간 그 열심과 열정과 그 순수함은 뒤로 되어진 실패한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패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막상 돌아보면 연말이 되어지면 별로 한 것은 없고 실패되어지고 부족한 내 모습만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더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밥 3그릇 먹으라고 부른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밥 3그릇 먹는 것도 힘든 시대이지만은요, 그 밥 3그릇을 4그릇 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분량대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표라는 걸 세우잖아요. 직장에서든 학생이면 시험이든 그 어떤 것에 대한 열심의 목표를 세워보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열심을 다짐하고 막상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시간을 뒤로하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그 결심이 실패되어진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죠. 문제는 뭐냐? 그 실패가 1번이고 2번이면 괜찮은데 그 실패가 뭐 할 때 계속 거듭되어질 때 우리에게 들어지는 생각은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난 도대체 왜 이럴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몰려온다는 거죠. 한없이 나약한 존재, 한없이 부족한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느껴지는 모습인 거죠. 아, 나라는 인간은 참 부족한 인간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그리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떤 결과를 갖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너는 하나님의 기대 아래에서 실패된 인생이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다. 너 맨날 말하지만 그거밖에 못하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너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참 은혜를 받은 찬송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점심시간이 돼서 이렇게 걷는데요, 갑자기 뒤에 다른 전도사님이 뒤에 쫓아가다가 신학생이 쫓아가다가 앞에 학생이 머리를 막 쓰다듬습니다. 그러면서 찬상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주변이 막 빵 터진 거예요. 자기 머리가 아니고 앞에 사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뒤에서 빵빵 터졌는데요, 사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주는 찬양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실 우리 속에 들어지는
이 좌절감, 실패감,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실패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무기력, 그리고 뭐한 거예요? 멈춤, 돌아섬, 그리고 이탈,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주는 것이죠. 철저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밖에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으므로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끊어진 인생이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에게 되어지는 기도는 뭐냐? 주님, 여호와여,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마옵소서. 그 깊은 실패감과 좌절은요, 그런 기도까지 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우리 속에 사단은요, 그것들을 주는데요, 그것이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실패의 마음으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기대의 일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라는 생각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에 이르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내가 마음을 탁 내려놓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몸을 맡기며 살게 하는 그 자리에 사단은 우리를 이르게 하더라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 안에 가지신 하나님의 각각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것은 똑같지만 그 일을 이룸에 있어 각기의 방법과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비전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들을 심어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와 사랑과 은혜 속에서 끊어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너는 쓸데없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네가 무슨 선한 것을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과 비전에서 끊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사단은요,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지배합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치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가진 계획에, 그 계획에 쓸데없는 자라고 우리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3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미 상해서 쓸모없는 것 쥐어 뽑아 버려야 되는데 그 상한 갈대도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쓸모없는 불 같아서 이제는 버릴 법도 하지만 그 등불에 그 마지막 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한 자리에 선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찬의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뜸해 주셨지만은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았던 인생인지를 베드로는 회고했을 거 아니에요. 회상했을 거 아닙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놓았더니 그런 역사를 보았던, 주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회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머무는 그런 세례 현장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했던 베드로였는데요, 그 실패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들어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심정을 참 잘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 속에 살아가야 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실패되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참 쓸데없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으므로 하나님에게서 또다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밀려드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이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터인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결국 주님을 배반했구나.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자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기 전의 모습인 어부의 자리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의 말이 뭐예요? 네가 사랑하기는 했냐? 하고 빈정거리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너 나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뭐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내게 가지는 그 기대를, 너는 스스로 너 자신의 실패를 통해 너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다 말하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능히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기대해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공동체에서 이 여인은 뭐 할 사람이다?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 돌로 치자, 내어 쫓자.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이 여인을 그 고통과 그 비참함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그리 말할 때 철철 울며 그 여인의 심정은 어쨌겠냐고. 나는 진짜 왜 이럴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이 간우에 하신 말씀은 하나였어요. 뭐예요?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너 비록 그 일 했지만 너는 여전히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에 가치 있는 인생임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처음과 끝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거듭된 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던 하나님, 그 보잘것없는 거듭된 배반 속에서도 그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 은혜, 은총,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대하시고 있다는 이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저녁 9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이틀 전에. 목사님, 전화가 왔길래 전화 받았어요. 아이고 그래요 성도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내가 결심하지만 또 실패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 실패하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실패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나를 놓아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할 때 실패 속에서 나는 다시 뭐 하는 거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 버리면 도전할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넌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넌 또 해도 또 그렇게 될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단의 공략이고 공격이고, 그 속에서 내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리라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소리 앞에서 우리는 몸부림치게 되는, 몸부림치는 그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전히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단의 소리 앞에 너는 너 자신을 실패했던 너의 과거를 통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대하시고 너를 통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줄 때 나는 여전히 소망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그 기대의 자리에 내 걸음을 얹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에 하나님, 내가 용기 내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걸음 걷는 비전의 걸음에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실패하지만 이렇게 걸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그 기도와 노력과 열심이 있을 때 사단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런 걸음을 어렵지만 실패했지만 또 도전하고 실패했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강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를 기대해 주며 가는 그 걸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 성도님에게 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달라 보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큰 비전 아래 턱없이 모자란 내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엄습해 오기 시작하면요, 이 단에 서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인가라는 물음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교회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 잘못을 내게 묻는 것 같아요. 너가 부족해서, 너가 잘하지 못해서, 너가 그때 그렇게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지 않았겠냐, 저 성도가 저렇게 가는 것을 왜 방치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사람이 내가 좀 잘 지혜롭게 할 것을, 내가 그때 그들을 잘 인도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그 성도들의 삶을 이것이 아니라고 말해줬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몰려오면요,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부족한 모습들과 연약의 모습들이 내 탓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결국 믿음 없는 자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단의 그 생각들에게 지배받게 되어질 때 이 단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실패와 부족한 내 과거의 삶을 통해 오늘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실패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바라봐 주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무겁던 걸음이 이 단 위에 놀랍게 인도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은 우리의 존재를 바라볼 때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 나를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누구의 시선으로 바꾸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뭐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은혜가, 그 걸음에 용기 내어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크게 볼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우리를 내어드려 걸음을 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운전기사를 이렇게 뽑을 때요, 기업에서 이력서에 사고 없는 무사고 경력자를 뽑는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의 큰 기업, 운수 기업에서는요, 이 직원을 뽑을 때에 그 이력서에 무사고 운전자를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큰 사고를 내어보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그 운전함에 있어 더욱 조심을 기울일 수 있다라고 기대해주는 기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사를 뽑는 것과 그 기업에서 기사를 뽑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하지만 아주 작은 우리의 삶의 실패 자리에서, 거듭된 배반의 자리에서, 거듭된 어떠한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실패를 통해 더 잘해 갈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또 다른 믿음의 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실패 안 하고 실수 없이 사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뭐예요?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그것을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아래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 순종의 길을 가게 될 수 있을 것이요, 그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가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수심의 축복의 자리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쓸만한 것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을 것이 없는 자임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택으로 되어진 은혜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입은 저희 위에 세우신 계획 아래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걸음을 가내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잘 해보리라 결단하지만 사흘이 가지 못해 실패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연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동의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일진데, 여호와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실패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의 자리에 다시금 용기 내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헤집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달아 용기 내게 하여 주셔서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능히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